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제목은 결혼의 제도.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되는 날에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었는데,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이 가정이, 교회가 중요하죠. 오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고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 아내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거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이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또한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고 그러면 손자, 손녀가 생기게 되고,
그 우리의 모양을 닮은 그런 이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대도 우리 육신의 자녀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만이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갈라지고 불행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신앙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원만해야만이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범죄자가 많아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범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도 많이 세워져야 되고 파출소도 많이 세워져야 되고 그들을 감옥도 많이 확장시켜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정이 원만하고 그러면은 범죄자가 점점 줄고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신자들은 많아지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인체에서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셀.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통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돼요. 세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망가지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 하나하나는 이 세포처럼 없어서는 안 될 거고 기초가 되고 중요한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첫째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남편을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다. 또 여자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도 위해지고 아내도 위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은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서로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획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 있는 것이 이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이 서로 돕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기 1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또 안 하고 못 하고 또 아이도 잘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줍니다. 신자들도 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일할 사람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좋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출생하여 대를 이어서 교회도 국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가정의 그런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 가정을 통하여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정을 통하여 사랑이 커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 커지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부모의 수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을 배워나가고요. 인내를 배워나가고 사랑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성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가정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인격이 둬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해야만이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참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키우면서 참아야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통하여 참는 걸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게 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결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돕는 배필,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음행 방지, 그 다음에 끝으로 뭡니까?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가정에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요. 젊은 우리 여기도 결혼 안 한 사람 있죠? 찬양대에서도 결혼 안 한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자,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첫째로 육체적인 기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 이게 육체적인 기능이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이 가정, 이 집, 가옥 이런 거죠.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정서적인 기능입니다. 정서적인 기능을 통하여 외롭지 않고 그 다음에는 위로와 격려와 배려와 이해, 이것이 정서적인 기능입니다. 부부가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통하여 그와 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배려와 인내와 또 이해와 서로 위로와 격려, 칭찬, 이게 정서적인 기능이에요. 다른 데에서 그걸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영적 기능입니다. 영적 기능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이게 영적인 기능이에요. 자, 세 가지 기능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기능.
아이를 낳고 키우고 먹을 거 입을 거와 집과 의식주와 이런 먹고 사는 육체적인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인 기능, 고독이 없고 위로와 격려와 이해와 배려와 또 사랑과 안정감과 이런 걸 통하여 정서적인 기능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고 그런 영적인 기능이 가정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죠.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또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그랬고요.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성구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에 전도서 몇 장 몇 절이요? 9장 9절 99 전도서 99에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살라고요? 맨날 싸우면서 살라고?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서로 화목하고 그러길 바라지. 아니 아들 또 사위 또 뭐야 아들 자부 딸 사위가 맨날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해요? 집과 재물은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 무척 좋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맨날 바가지 긁는 여자와 같이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 이 결혼에 대해서 성구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돕는 배필, 여기 18절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엿새야 되는 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담까지 만들어 놓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도 나옵니다만은 흙이라는 말 아담한데 그것이 아담이라는 말과 같아. 그리고 사람도 거기 1장 26절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어도 맨이죠, 맨. 남자를 맨인데 다른 말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맨. 그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 그리고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 똑같이 아담이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사람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이름 지으려면 한참 고민해야 돼. 이 아담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동물 이름 다 알아요. 그 동물의 성격 따라서. 토끼는 귀가 크니까 거기에 맞게. 그 당시에 무슨 이름인지 몰라요. 또 예를 들면은 기리는 목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거기에 딱딱 지는 거예요. 이름을 그 성품에 맞게 동물의 성품에 지을 뿐더러 다음에 그 녀석을 만나면 이름이 생각나. 와, 몇만 마리, 몇만 종류의 동물과 식물과 꽃과 이 이름을 자기가 다 짓고 그 이름을 다음에 보면은 완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생물도감이야, 생물도감. 사전이야. 완전히 이 아담이 머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컴퓨터처럼 만들어 놨어. 근데 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멍청해졌죠? 우린 좀 멍청해졌어요. 동물들보다 똑똑한데 좀 멍청해졌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범죄한 후에 이 머리가 좀 멍청하게 됐어요.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막 컴퓨터처럼 머리가 비상했을 텐데 범죄하면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믿음 잘 지키면은 지혜롭게 되는데 죄 지으면은 사람이 멍청해져요. 방탕하고 맨날 지난번에 말했죠. 술 처먹고. 술은 먹는 게 아니야. 자시는 게 아니야. 술 처먹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머리가 빠가 돼요. 멍청하게 된다고.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와.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아담이 볼 때,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다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 그런데 왜 나는 혼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담을 볼 때 저거 너무 처량하고 외롭고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건 배필은 짝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동역자라 그래요.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귀히 여겨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신앙의 동역자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아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의 동역자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 도와주기,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기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돕고 남자를 돕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고 동역하고 또 남자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의 그 사명입니다. 남자들은 남편은 아내가 응원해주면은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힘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된다고. 동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요. 운동장에서요, 남자아이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여자아이들이 막 응원을 하면은 남자아이들이 신이 나. 그리고 막 축구를 하든지 위에서 뛰어내리든지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아. 여자아이들이 막 응원해주고 박수 치면은 남자아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여성의 그 응원이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의 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 우리 이 갈빗대가 12쌍입니다. 24개예요. 근데 그 한 개를 딱 취해가지고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갈빗대냐? 이건 제일 가슴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우리 이 여자는 남자의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발 밑에서 남존여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동등이야. 이 가슴에 이 갈비뼈를 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인권과 인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인권이 동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자아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평등이야. 우리가 지금 남녀 평등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신앙으로 나가면 평등해, 남자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에요.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몸이야,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기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한 몸이고 원래 하나고 한 인격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 때에 동물처럼 엉뚱한 데서 이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물처럼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흙에서 암컷 수컷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1장 2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인격적인 존재. 1장 27절에 사람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성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아무리 동물이 있어도 아담하고 동물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동물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 뿐더러 사람과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담으로서는 이게 대단한 여기 이제 여자를 데려오는데 대단한 선물입니다. 아담에게 강아지 만들어가지고 너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물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 같이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담 거기에서 뽑아가지고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갈비뼈가 몇 개라고요? 24개야. 12쌍 24개. 근데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로 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일부 1초입니다. 일부 1초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일부 다처가 됐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호적에 일부 1초만 올라가게 된 거, 그거 잘 된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야. 일부 1초. 그래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선물로 만들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 남자는 이쉬고요, 여자는 이슈아야. 남자 여자가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나온 거야. 이쉬 이슈아, 이쉬 이슈아. 남자 여자. 그러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골육, 자기의 한 지체, 자기 몸, 이것으로 딱 알아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아담아, 이것이 내 아내다, 내 여자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첫눈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내 몸에서 취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직감으로. 왜?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잘생긴 것도 뭐 원숭이나 강아지나 이런 거 봐도 도대체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바로 나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에베소 5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기는 하나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고상합니까? 아담은 참으로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사자나 곰이나 무슨 강아지나 이런 걸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그런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 부모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 자기 신앙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정서적으로도 마마보이 마마걸 그런 거 옳지 않고 부모도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돼. 이제 너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30살, 40살 된 것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끝으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기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지만 상대방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대방에 대해서 모두 잘못됐다 하는 건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허물이 있으면 내가 덮어줘야 돼.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야. 사람으로 만족하고 사람으로 기뻐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당시엔 죄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도 참된 만족과 행복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굳이 뭐 남편한테 뭐 해달라, 아내에게 뭐 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뭘 요구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남편한테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또 아내에게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남편과 아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남편도 따라오고 아내도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운동장에서요, 아이들이 막 걸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틀렸어, 사실은. 다른 애들이 다 맞고 자기 아들이 틀렸는데 이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아들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대. 걸어가는데. 그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느냐?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많아도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서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삶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양육받게 해 주시고 또 신앙을 갖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삶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